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샬롬이 평안이라는 그 뜻은 아시죠? 샬롬. 그런데 우리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주님의 평강이 임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아세요? 알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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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축복하면서 옆에 사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어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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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어때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임했어요? 예? 아직도 좀 덜 임했죠? 약간 불안하죠?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마음이 이렇게 이 평안 가운데 이 기쁨이 확, 이게 천국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게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영에 우리의 이 마음이 통치당할 때, 이렇게 그럴 때에 나타나는 게 우리 안에 평강이에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성도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인도 가운데 가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것도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잖아요. 평안, 기쁨, 안식, 자유 이런 것들을 빼앗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거기다가 성령 안에, 영 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현실 세계가 그래. 이게 참 믿음 생활이 쉽지 않아요. 어떤 자매가, 목장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자매가 담낭암이 이렇게 걸렸는데 그 암이 커졌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커지면서 검사를 해봤더니 폐혈증까지 온 거예요. 폐혈증이. 폐혈증은 뭐냐면 피에, 혈액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생명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 온몸 막 통증이 있고 고열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의사가 하는 말이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이제 죽음을 준비해. 이제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준비하셔야 돼. 이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의사들이 한다는 것도 남에게 그런 말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검사해 보니까 더 이상 어려운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의를 주셨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예? 육신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가,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재창조가 됐다. 나는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죠.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5년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원전 기원으로 나누는, 예수님 탄생으로 나누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도 베드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말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을 뭐냐면, 네가 믿으면 나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다고 할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믿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좀 목소리를 크게 안 해야 되네.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낫는다는 말이 아니고 더 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잖아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는데 2000년 채찍에 맞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너는 이미 나음이 있어, 너는 나았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낫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나은 자야, 너는 건강한 자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이분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또 죽음에 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증이 올 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는 이미 건강하다, 이미 나았다, 계속 현실과 증상과 이것과 반대되는 것을, 말씀을 계속 붙들면서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이제 검사를 가서 이제 해보니까 담낭암과 폐혈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물론 이건 특유한 어떤 특별한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냐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적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그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가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이 뭘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어 고친다는, 우리의 어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병난 그런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그 말씀으로 고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자꾸 악한 것에 속아서 죄짓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뭘로 알아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의 체험, 말씀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손 목사는 예외,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읽었잖아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읽고 이제 좀 안 읽으신 분들은 안 들으도 좀 마음이 좀 찔리려나? 계속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안 바뀌어. 들었는데도 말씀은 능력인데 그 능력을 체험 못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 말씀을 들어도 왜 안 변할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은 뭐라 그랬죠? 계속 말씀을 했었는데 믿음 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잖아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혼 몸에서 어느 부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이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런데 이 혼은 영이 거듭날 때 혼까지 몸까지 다 구원해 줘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과 진짜 사랑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생명이 없어요, 이것은. 근데 내가 이 컵하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랑할지 몰라. 나는 아끼고 닦고 막 그럴지 몰라. 근데 얘가 나를 진짜 사랑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자유의지가 없으면 진짜 사랑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구원했지만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의 혼을 들여서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주님의 사랑에 올바른 반응을 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뒤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손양호 목사. 아니 누구? 나라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성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21절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여기 영혼, 그래 우리는 이제 영과 혼을 특별히 구분 안 해가지고 영혼 그래놨는데 여기는 헬라어로 보면 혼이에요. 혼, 부시케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영혼 구원 받았잖아요. 혼을 구원하는 거 이제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우리의 혼이 구원받게 되는, 점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마음은 이 헬라어로 여기 보면 우리는 성경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이렇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럴 때 여기 마음은 이 마음의 속에 깊은 마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깊은 이 마음, 이렇게 성경으로 말하면 중심, 또 다른 말로 하면 심중, 또 다른 말로 하면 속마음. 이 마음이 예수님은 혼에 끌려다니는, 육신의 혼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자기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말, 우리 혼이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성경은 우리 지금 성경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음 다 막 이렇게 우리의 생각도 마음, 우리의 속 중심도 마음, 이렇게 막 마음으로 다 번역해 놨는데 헬라어나 영어로는 그 마음을 똑같이 쓴 게 아니고 구분을 해놨어요. 우리의 생각 체계에서 이것을 그 헬라어로는 이게 뭐라 그랬냐면 누스, 디아노니아 이런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속 중심, 이게 진짜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보면 예, 속이 겉마음, 이 마음을 뭐라 그래? 영어로 보면 마인드라고 하고, 마인드. 그 다음에 속마음을 하트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마음 그래고 그 마음이 그 마음 같고 이 마음이 이 마음 같은데, 성경 원어나 영어 이 성경은 이 마음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졸지 마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자 이것이 제가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저를 한번 봐봐요. 저를 한번 봐보세요. 어리숙하게 생겼어요. 어리숙하지는 않게 생겼어요. 어리숙하지는 않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목회를 하고 또 지금 목회가 거의 40년 가까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또 성경을 본다고 또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 모를까요? 아닐까요? 제가 세상적으로도 눈치가 구단이라니까.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걸.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충은 알아요. 여러분도 조그만 거 보면 마음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들인데 아이들 마음 보여요, 안 보여요? 나 안 먹었는데 입으로는 안 먹었는데 그러잖아. 다 보여. 그런 것처럼. 근데 이런 것들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막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막 이런 걸 사람들은 좋아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복이 임하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깊이 내면이 다루어져야만, 그리고 속마음이 깨끗해지고 이 속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야 이 신문대로 거둔다고. 결국 우리가 왜 악을 자꾸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속에, 이 속마음에. 세상 사람들은 다 태어나면서 응애하고, 한번 봐보세요.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좋은 부모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계속 하지만, 일반적으로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일반 태어나면 엄마 아빠, 그러면 세상 교육이 뭐예요? 다 이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겉으로는 처음에는 이 지식, 심리학으로는 표면적 의식이라 그래요. 겉마음을. 표면적 의식이 있고 또 뭐라 그래요? 잠재의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잠재의식. 깊이 들어간 거. 먼저는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게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오래되고 그러면 잠재의식,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들이 들어가는 경험들이. 그러니까 이것에 의해서 내가 무슨 사건과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석의 기초가 돼. 그래가지고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똑같은 현상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편안하다가도 어떤 현상이 딱 나타나면 그게 탁 와가지고 두려움이 확 몰려오잖아요. 안 그러시는 것 같은가?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억압과 박해를 받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은 누가 큰 소리만 탁 쳐도 이게 내면이, 이 속마음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누가 큰 소리만 쳐도 마음이 두근두근 그러는 거예요. 왜?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그것은 여기 마음은 뭐냐면 헬라어로 제가 다 찾아봤다니까요. 근데 놀라우리만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뭘 썼겠어요? 마음의 깊은 것이 나온다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온다. 여기는 뭘 썼겠어요? 누스라는 단어를 마인드라고 썼겠어요? 카르디아를 썼겠어요? 좀 헬라어를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카르디아를 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태어나고 생명을 얻어가지고 계속 듣는 게 보고 듣는 게 뭐예요? 오감에 의한 세상 것이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하시겠어요? 뭐를 하시겠어요? 영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가 너희가 아들인 고로 막 이상하게 막 가버리네. 이제 너희가 아들인 고로 너희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보내. 거기 마음은 뭐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거기가 카르디아라니까요. 속마음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겉마음 이것 오늘은 교인들이 몇 명 왔네 뭐 왔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 경험, 지식 이런 게 속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안에 이게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와요. 왜 예수님은 죄를 짓는데 그 속에 가득한 마음 속에 속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와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를 할까요?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속마음에 누가? 성령님이 계시면서 아직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 있잖아요. 아직 새로워지지 않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 악한 마음, 이런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이 악한 마음, 이 배라고 배에서 나오는데 악한 마음에 있는 것을 뽑아내고 거기에 뭘 심어?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 속마음은 다른 가라지나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결단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결단해도. 왜? 이 근본 이 마음에는 안 좋은 게 들어있잖아. 죄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결단한다고 해가지고 된다. 좀 의지가 강한 사람은 좀 오래 가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금방 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속마음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셔서 우리 속마음 속에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려고 한다니까. 그걸 심어지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이게 마음이 심어지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 중심이죠. 마음 중심에 여기는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다 에피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것도 같은 단어예요. 근데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사무엘상 16장에 자 하나님은 외모를 본대 중심을 본대. 지금 조금 듣기 싫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려워도 그냥 들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봐요. 내가 자 보세요. 이게 축복인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건강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죄 짓는 데 써요. 축복이요, 아니요? 아니죠. 진짜 축복은 뭐예요? 내 내면이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정말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내면 속에 그런 축복들이 따라오는 게 진짜 복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안 바뀐 상태에서 세상적인 것을 얻어도 잠깐 그걸 얻고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은 언제가 떠나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걸 외모를 안 보고 뭐예요? 중심을 본다니까. 이 중심이 레바브예요. 똑같은 카르디아라는 단어라고 이게. 중심을 본다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죠. 씨 뿌리는 그 씨가 무슨 씨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어 안 맺어? 안 맺어. 근데 어디에 열매를 맺어? 옥토 좋은 땅에 떨어져. 자 보세요. 길이 있는데 아마 농사 지는 거 너무 잘 알 거예요. 사람이 계속 이렇게 다녔어. 사람이 계속 다녀. 이게 뭐예요? 단단한 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상 이론 이것은 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굳게 해요. 여러분 길이 길가에 단단한 거기에다가 씨를 탁 던졌어. 그러면 씨가 나요, 안 나요? 안 나게 돼 있어요. 왜? 심겨지질 않거든. 그래서 와서 새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마음, 이 마음이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도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세상 우주 만물보다 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그랬는데 여기 마음도 뭔 마음이겠어? 겉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속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속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능히 하냐? 그러니까 돌밭이라든지 길가에 씨를 던지면 이거 열매를 못 맺듯이 내 혼적 부패된 이 혼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열매를 맺는데 못 맺는다는 거라니까. 그럼 어디에 착하고 좋은 그런 마음밭에 이게 옥토고 좋은 땅이에요.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속마음이 여기가 좀 가르쳐야 해요. 중심을 말해. 말씀을 마음 중심에다 받아야만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자, 16절 시작.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시면, 여기 그들의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심기를 원해요? 그들의 마음. 여기가 뭐예요? 중심, 속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속 중심에다 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질 때 그렇죠. 농사질 때 옥토에다 씨앗을 심기를 원하지, 농부가 그냥 이 열매도 맺지 못하라 아무데나 막 열 뿌리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게 속마음에. 자, 신명기 30장 14절 똑같은 목소리가 신명기 30장 1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여기 내 마음에 있은즉 말씀을 입에다 계속 두다 보니까 어디로 말씀이 내려와? 마음. 여기 마음이 뭘까요? 중심일까요? 아니면 겉마음일까요? 그렇지. 똑같은 단어라니까. 헬라어 칼디아라고 하는 그 단어와 레부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뜻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놀라운 거예요. 야,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정말로 정교하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니까.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이 중심에 들어왔을 때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냐.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면 행할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에만 있으면 듣고 잊어버려. 오늘 말씀이 듣고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행하지를 못해. 그리고 자기를 속여. 알고는 있는데 행하지 못하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하고 자유한 율법을 마음에다 새겨주면, 여기 온유한 이 마음, 하나님이 심긴 우리의 마음에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심어놓으면 이것은 나에게 뭘 주냐면 생명과 능력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한다니까. 그러니까 결단보다 중요한 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실천하니까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지금 야고보서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30장 27절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여기 새 마음은 뭘까요? 여기도 속마음이라니까. 중심을 말을 하는 거예요. 새 영을 줄 수는 없죠.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새 언약을 말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사역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잖아요. 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새 영이 오는 거예요. 새 영이 와서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여기에 뭐를 심어요?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심중에 심지 않고 나의 이성과 생각과 나의 머리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들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된 것과 내 혼이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내 혼이 어디로? 영 안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서 들을 때에 이게 심중에 심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은 나를 심리학으로 나를 뭐라 그러죠? 자아 그러잖아요. 자아. 그죠? 들어보셨잖아. 자아가 강해. 뭐 그러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자, 내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를 생각과 감정이라고 해봅시다. 내 생각 플러스 말씀, 내 감정 플러스 말씀, 내 의지 플러스 말씀. 근데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새롭게 되지 않는 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부패한 자아,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계속 이렇게 나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계속 들으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플러스 말씀, 내 감정 플러스 말씀.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내 혼이 뭐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혼이 없어지니까 내 자아가, 부패된 자아가 없어지니까 진리가 그대로 말씀이 내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심겨지면, 그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게 행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겠어요? 거기서 자기 혼을 부인하는 거예요. 혼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6절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두 마음 품잖아요. 마음이 혼이 이쪽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는 말씀이 심겨지지 않아요. 심중에 말씀이 안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길가에다가 씨앗을 던져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 그러죠. 기록된 말씀이 성령에 감동된 렘마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이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은 개체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연합체로 일을 해요. 이런 말이 누구였을까요? 여기 누구의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의 말이에요?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가 이런 말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이 예수님 안에는 있었어. 그분이 말씀 자체였고 육신이었잖아요. 근데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은 로고스와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말할 때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했기 때문에 이게 영이고 살리는 것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후서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렇게 이야기합니까? 언제든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레마를 받은 거예요. 레마를 받았어. 레마를 받았는데 그것을 기록하니까 그게 뭐냐면 로고스 말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기록된 말씀을 그냥 문자로 지식으로만 보면 안 되고 뭐예요? 내 말로 들어야 되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내 속마음에 새기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하게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머리로 지시고 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성장한다고? 기록된 말씀, 문자의 이 글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 크리스토스 레마예요. 이 문자 글이, 이것이 성령의 뒤범벅이 돼가지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려줄 때, 레마, 그리스도의 레마 말씀이 들려줄 때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수없이 들어도 이게 문자로 지식으로 혼의 내 생각으로만 이렇게 자꾸 받으면 안 자라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그랬잖아요. 사단이 이렇게 말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이 뭐겠어요?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었어요? 레마 말씀이었어요? 찾아보면 희한해요. 찾아봤다니까. 레마겠어요? 로고스라고 써졌겠어요? 레마라고 써졌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문자 글로서 언어로서 기록된 이것을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혼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내 자아가 없어요. 부패된 자아가 없어지고 말씀을 그대로 내 심중에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생명의 역사를 하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해요. 예수님도 말할 때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영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이게 기록된 걸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한 마음. 그 한 마음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회개, 자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심란하고 막 불안하고 막 세상적인 마음이 가깝잖아요. 그러면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혈의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마음을 어떻게 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서 자백하면서.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지만 내가 그걸 못 느끼잖아. 죄책감이 있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용서해 나를 의롭게 했는데 내 마음이 아직 그 말씀을 그대로 못 받아들여. 왜? 죄를 지어서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마음이 그대로 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서 우리 장로는 기도했지만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가 아닌 내 이 속마음에, 이 심중에
중심에 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심중에는 늘 심는 그런 우리가 그런 어떤 과정을 늘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태어날 때 예수 믿기 전에 아직도 예수 믿어도 아직도 내 속 마음에는 세상 것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욕구, 세상의 욕구들이 들어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순전하고 권능 있는 창조력이 있는 이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럼 심으면 때가 되면 나오죠. 때가 되면 나오죠.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디에 들어? 마음에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러면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숨이 다 나오네. 네. 네. 아무튼 잘 나오세요. 나와. 예.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또 한번 듣고 제가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좀 설명하려고 해도 언어로 설명하니까 이게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또 유튜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하시면 하나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따위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임을,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내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 담당해 주셔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의 속마음, 이 마음, 속마음, 이 심중의 중심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심겨져 있다면 성령의 불로 소멸하소서, 태우소서. 그리고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선택권은 여러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혼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께서는 여러분 심중에 이 속마음의 말씀을 새깁니다. 그 작업이 구원이에요. 속마음에다가 말씀을 새겨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주의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 속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 둔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